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 많고 같이 다 예배당에 앉고 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한 건물 안에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좀 깨닫고 그걸 잘 이렇게 기뻐하시는 대로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자세 대단히 중요한데, 그 자세 중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또 하나님을 높인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높이고 자기는 없애는 것이고, 또 주님을 주님으로 충만케 하고 자기는 비우고, 자기를 비워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성격, 자기의 성품, 또 자기의 성질, 이런 거 다 가지고 자기라는 걸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때 이게 이제 편안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onflict of interest라고, 입장과 이익이 달라질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사람이면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서 일할 때 문제가 생기면 주님 먼저 생각하고 자기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딱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가 앞에고 나서고 내가 중요하고 주님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런 노래 하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한다, 절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그리고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길러보면 지가 고집대로 막 하는 애들이 있어. 그냥 뭐 성질 부리고 발길로 문 차고 그 다음에 막 그런, 부모님께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 특히 요즘은 애들 많이 안 나니까 그런 애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 참 불행하게, 그러면 자기가 편할 날이 없어. 다 자기를 맞춰줘야 되니까 감사가 없고 그 다음에 인내가 없게 돼. 누가 인내를 모르는 거는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기다릴 줄도 모르고 참을성이 없고 그러면 어려워.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편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잘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내 성격이나 개성을 다 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거기 담고,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와서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가서 정말 양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고,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같은 건물에 같이 예배 당 다 앉았지만 정말 내가 나를 비우고 주님께 복종하고, 이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교 내용에도 그런 게 있어요. 느헤미야 8장은 수문 앞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리바이벌, 부흥의 운동, 회개 운동. 막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말씀 앞에 놓아지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옛날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생각하고 자기들의 모습과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8장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7장 마지막 절과 8장 첫 절에 단어 2개가 겹치는 단어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8장의 부흥 전에 7장의 마지막 절 나오는 단어 하나와 8장 1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둘이 중복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settle이라는 단어입니다. 7장 7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과 그리고 느비디빔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살았더라, 거주하였으니라. 거기 Israelites had settled in their town. 그들이 거하는 성에 settle, had settled,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들이 정착을 맞춤해, 그러죠. had settled, 그러니까 정착했으므로. 그러니까 정착이라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정착한다는 거 중요하죠. settlement.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settlement다 그러면 그건 정착촌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8장 1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다시 그 settled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거주했다, 그냥 살았다, 그런 말인데, 영어로 보면 when the seventh month came and the Israelites had settled in their towns. 똑같이 뭐하러 7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을 8장에 또 반복해서 1절에 저들이 자기 동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settled, 이렇게 정착함에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두 번 강조된 단어는 이 부흥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저들의 정착이 선제적 조건 혹은 환경이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소일이, 정착이 있었으니까 부흥이라는 꽃이 피울 수 있고 나무가 자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틀해서, 그리고 나서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고 바람이 불어서 불길이 일어나고 결국 수문 앞 광장에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 정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부흥, 8장의 부흥이 시작되려면
7장의 정착이 수반되어야 된다. 심령의 부흥이 있으려면 먼저 마음의 안정과 정착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과 연관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어떤 것도 안정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심령의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그 정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언제 저리로 이사 가셨대요. 다른 도시로. 그 교회 가서, 그 동네 가서 그 집사님 어디 사시나 조사해 보니까 얼마 살다가 다른 동네로 가셨대.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찾았어. 우리 집사님 여기 이사 왔다는데 어디 계셔? 그랬더니 조금 있었는데 저 서부로 갔대. 서부에 가서 또 물어봤어. 그분 어디 계시냐니까 뉴욕으로 다시 갔대. 그래서 뉴욕에서 한두 번 만났어. 그래서 아주 오셨냐니까 아니래. 아직도 좀 더 찾아봐야 된대. 미국 다 돌아보고 어디가 좋은지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한 지 10년 됐어. 앞으로 언제까지 더 다니실지 몰라. 사실 사는 것도 정착해야 돼. 나는 뉴욕에 사는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민 온 지 벌써 10년 지나도 아직 갈까 말까 올까 갈까 그러지 마시고 정착해야 뉴욕이 사랑스러워지고 좋아져요. 예,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 외국 다른 도시에 갔다가도 뉴욕에 와서 쓰레기가 휙 날리는 뉴욕을 보면 안심이 되고 좋대. 예. 근데 어디를 가도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마음이 좋으면 뉴욕도 좋고 마음이 나쁘면 하와이도 나빠. 예. 아무리 좋다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 가면 어디도 좋은 데가 없어. 뉴욕에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도 좋아할 데가 없으니까 가지도 마세요. 여기서 고쳐 먹고 그냥 살아. 아멘. 뭐 이럴까 저럴까 그러지 말고 또 더 좋은 데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가게 되면 가시지만 사는 날까지는 마음 정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람이요 가끔 결혼을 못할 때가 있어. 근데 왜 못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결혼하자고 와서 막 그럴 때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없을까? 그리고 제껴놓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그나마도 더 안 오더래. 그래서 내가 그건 대단한 욕심이다. 그냥 별 사람 없어. 정신적 불구가 아니면 그냥 해. 여러분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우리가 더 좋은 거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더 좋고 더 좋은 거 오면 그 다음에 더 좋게 하면 되지. 더 좋게 한다고 여기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정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고 난 다음에 부흥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실 사는 지역도 우리가 빨리 정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데가 없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똑같고 사람이 똑같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제가 다 다녀봤으니까 그래요. 내가 전에 이 도미니카에 가서 도미니카 그 공화국에 보니까 사람들도 좀 어렵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이렇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헤이티를 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 있다가 거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City of Soleil라는 태양의 도시라는 그
지진이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글로 가고 빈민들 다 모아 사는 그 지역에 거기 선교사님 우리 김승진 집사님 형님이 거기 선교센터를 그 속 앞 초입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일을 하는데 그냥 버글버글한데 사끔한 사람들이 그냥 가난하고 막 대낮에 총싸움을 하고 막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데예요. 거기 갔다가 도미니카로 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보니까 도미니카는 천국 같더라고. 근데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름이야. 그 깊은 데서도 그 난리통에서도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참 다 대단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도 정착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데 여기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그런 정착이 세틀하는 게 중요하다. 부흥이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 교회도 세틀해야 됩니다. 정착을 해야 돼요.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없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같아. 물론 조금 성격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도 어디 가도 별거 없어.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문제가 있고 어떤 교회도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고 큰 교회도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고 작은 교회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죠? 내가 몸담아 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내 교회다. 결혼하는 것처럼 나는 이 반지로 그대와 결혼하였으며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의 사랑과 충성을 헌신을 그대에게만 바치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결혼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커미트먼트거든. 그래서 정말 내가 사는 날 동안 as long as both shall live,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커미트먼트, 그게 교회예요. 있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 1975년에 뉴욕에 와서 이 예배당을 다 빌려놓고 77년에 독일에서 다시 와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또 이렇게 잘 되니까 5년, 10년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김 목사를 이 교회 위임 목사로 시켜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저한테 위임식을 하자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이 뭔가 조사해 보니까 난 그때 초창기에 뭘 알았겠어요. 나이 30대에 위임 목사가 뭔지 몰랐어. 조사해 보니까 위임 목사 하면 이 교회를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되고 내쫓을 수도 없고 자기 떠날 수도 없고 그런 거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좋겠지만 목사라는 게 교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니까 종이 주인께서 너 아프리카로 가라, 남미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그러면 그리고 또 가야 될 내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위임하고 싶지만 그건 내가 우리 주인이 가라는 말을 알고 너 여기 평생 있어라 그런 말씀 하기 전에 내가 못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5년 정도 고수해서 위임식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런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한 해 한 해 오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한 교회에 오래 있었냐 그래. 그래서 내가 주변이 없어서 그랬다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소리 안 해서 그냥 있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는 날까지, 있는 날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게 내 로열티, 충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30년 넘어 37년 넘어 이제 8년 되고, 야, 참 마음에 언제 불러도 떠나겠지만,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내가 정착한다. 내 목숨과 내 생애를 주님의 몸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교회를 지켜와서 오늘 40주년을 맞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린 줄 믿습니다. 정착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의 정착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교회.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게 부탁해요. 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이 교회에서 집사 되고, 이 교회에서 안수집사 안수받고, 이 교회에서 장로 되고, 이 교회에서 권사 되고, 이 교회에서 임직 받아서, 이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이 교회에서 나이 많은 어른으로 존경받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장례식 하면서, 그리고 함께 천국으로 보내주고, 그게 하나님이 큰 축복이고 위로고 상급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 그리고 결혼식은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장례식, 옛날 분들 장례식은 제가 해드릴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4대, 5대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웠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민 와서 봉채공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퀸성전 샀다. 여러분, 김 목사가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 거예요. 그리고 밤낮 없이 교회가 와서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애쓴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걸 세웠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걸 세웠다. 3대가 나온다, 4대가 나온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대대로 물려줄 교회다. 이 로열티와 충성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마음에 정착이 되고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시험 들 일이 있거나 뭐 안 입고 온 일이 있거나 별별 일이 다 있어도 정착이 중요한데, 그런 심리적인 정착이 있을 때 부흥이, 심령의 부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정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 눈물이 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충성하겠네. 기도하는, 그게 정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착이 좀 필요한데, 경제적 정착 우리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여러 각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 삽니다. 이 문화라는 걸 우리가 무시 못하죠. 근데 시장 경제의 가장 기초가 뭐냐? 그 시장 경제를 흐르는 문화의 팩트, 흐름이 뭐냐? 그리고 트렌드가 뭐냐? 생각해 보면 그건 경쟁입니다. 그리고 소비야. 그러니까 경쟁과 소비를 끊임없이 부추겨서, 그래서 경쟁시키고 그 다음에 소비를 강조하고, 그 소비가 미덕처럼 생각. 왜 소비를 많이 해야 생산이 잘 되고, 생산이 잘 돼야 경제가 올라가고, 경제가 올라가야 잘 살고, 뭐 그런 얘기 맞습니다.
그 경제 원리는 맞는데 신앙생활하고 안 맞아. 우리가 신앙을 보면, 성경을 보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토성을 생각하게 하신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쟁은 신앙적이지 않아요. 각 사람답게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주신 것처럼 자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쫓아갈 이유는 없어요. 경쟁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뭐 배우고 또 그 사람 이렇게 좋은 건 받아들이고 자꾸 발전하는 건 좋지만 경쟁 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경쟁과 낭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먹고 사는 자기의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만드는 요 질서와 그 전략과 검소한 생활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여러분, 전화기는 전화하자는 거고 시계는 시간 보자는 거고 핸드백은 거기다가 이런 거 저런 거 손수건 같은 거 넣자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요. 자동차는 트랜스포테이션 위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실어다 주는데 불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눈치 부리지 않을 정도 되면 되고, 그냥 좀 불안하면 세이프티한 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저 사람 이거 샀으니 나도 이거 사고 저 사람이 이런데 나도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는 거냐. 정말 인베스트 해야 될 영원한 투자에다 넣어야 될 시간에 그런 데다 다 낭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착이 필요한데 우리가 경제적인, 그래서 최소의 생활, 저 작은 방 한 칸에서도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집이 조그맣거든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축복이고, 큰 집이거든 크게 기뻐하지 않으려면 빨리 팔아서 조금 왜? 너무 넓어서 바쁘니까 뭐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 어느 집에 가보니까 누굴 부르는데 인터폰을 해가지고 스피커폰 누구 나와라 그래. 이야, 이거는 아니요. 네, 그런 집에서 크게 기뻐하지 않으려고 하던 빨리 팔아서 단칸방으로 내려가서 줄여서 손도손 행복하게 만날 때마다 허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정착 안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시도한 게 바로 안정이고 정착이었어요. 그 정착이 없이는 부흥이 없기 때문에 그 부흥을 위해서 정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주지도 정착을 하고 영적인 거주지도 정착을 하고, 그래서 뭐 신앙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빨리 예수 믿고 얼른 교회를 정하시고 그리고 아주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어디 갈까 저기 갈까 이거 믿어볼까 저거 믿어볼까 그럴 거 없어. 그냥 예수 믿어.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아멘이요. 네, 그거 뭐 저래 갈까 저리 갈까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정착을 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8장에 수문 앞 광장에 한 마음으로 모였더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그런 안정이 이루어지면 자족하기를 배워서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없어.
예수 한 분 만난 걸로 족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야 안정과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부흥이 오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말씀을 가져다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정 안 되면 성경 못 읽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안 되면 성경 못 읽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성경 못 읽습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경험을 하죠. 복잡하면 성경 안 읽어져요. 근데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면 미움이나 시기나 욕심이나 경쟁의식, 열등의식 없이 편안하게 감사하고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루에 한 책씩 읽자 해보니까 한 책씩 읽을 수 있는 날은, 안정이 있는 날은 읽을 수 있어. 안정이 없는 날은 못 읽었어, 내 경험에. 그래서 한꺼번에 밀린 걸 읽다가 자다가 읽다가 자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귀에다 꽂고 열심히 듣고 비행기에서도 읽다가 또 잠이 들면 자고, 그리고 그래서 이사야 뭐 시편 다 긴 편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 근데 깨보니까 5장이 벌써 다 지나갔어. 이걸 읽을 걸로 계산할 거냐 안 할 거냐. 다들 고민이야. 다시 와. 그럼 또 읽어. 또 잘 수도 있어. 안정이 안 되는 날은 성경이 안 읽어지고, 이게 우리가 필요한 준비예요. 안정이 필요해요. 정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난리치고 복잡하고 뭐 경쟁하고 욕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되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은 행복한 순간이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걸 만족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욕심을 끊고 다. 우리 교회에 이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첫 번째, 나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와서 김 목사 여기서 설교 어떻게 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 편안한 의자를 놓고 어떻게 설교를 해? 교인들 앉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실 이게, 그리고 1등석 비행기 1등석 의자만큼 편안하다. 보면 다 아나 봐.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해. 와서 한번 보시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인들은 전에는 주무신다고 내가 늘 종 쳤는데 오늘은 실수로 한번 쳤지 종 안 쳐요 좀. 전에 꽤 많이 쳤잖아요. 근데 요즘 내가 안 쳐. 왜냐? 다 안 주무셔. 오늘은 한 분만 피곤하신가 봐. 아니면 뭐 연속권에 늦게까지 보셨든지 뭐 다 이렇게 깨서 들으시니까 내가 그래도 고맙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걱정 안 한다고 그랬더니 김 목사 설교 잘하나 봐.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도 오래 살아서 그냥 나하고 다 알아서 그런가 보지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축복이다. 교회에 안정하셨다는 말이고 정착하셨다는 말이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인데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받고 그렇게 이걸 그 안정과 정착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시끌벅글하고 싸움이 나면 첫 번째 데미지 받는 게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 시원치 않게 믿는 사람들 상처 다 받고 그 다음에 말씀 마음에 탔습니다.
그럼 말씀 안 받아요. 설교 이 사람 뭐 설교하면 이 파는 저 파는 이 파 그래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 다 마음이 다쳐서.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필요하고 교회가 이렇게 질서 있게 조용한 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도 이 분위기와 이 안정과 정착을 잘 키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대대로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지, 그것 없어지고 시비 걸리고 시끌벅걸하면요, 그 다음에 말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들어오니까 막 소리치고 경찰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안정 있을 때 사모하게 된다. 두 번째, 그분들이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니까 경외한다. 그 리스펙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았다가도 머리가 흰 분이 오시면 성경대로 흰 분이 머리가 흰 머리 앞에 일어설지니라 그랬어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오면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오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건 존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른들이 오시면 우리가 아이들 앉았다가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앉아 다리 딱 꼬고 있다가 왔어요? 하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프렌들리, 친구니까 목사를 친구처럼 패밀리처럼 생각해서 그냥 리스펙트 하면서도 그냥 프렌들리 하는 거는 we understand. 그렇지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슨 소가 닭 보듯 그렇게 딱 하고 so what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회중이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남자나 여자나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 귀를 기울였는데,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참 귀하죠.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책을 펴니까 사람들이 일어났다. 에스라가 5절이죠.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만큼 말씀에 존경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 존경심을 갖는 거.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의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까 결론을 다 말했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생각 고집대로 목표고 so what 그러는 거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더 낮출 수 없을 만큼 바닥에 대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 리스펙트와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부흥이 왔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갖추십시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안정을 찾으십시오. 정착을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문화 큰 광장에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과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새 역사를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
역사 기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